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은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9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나누고 있는 14장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제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모습을 통해서 창조주의 능력을 보이시고 창조주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34절을 봅시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연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방황하는 양들처럼 목자 없는 양들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35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짜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바로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나만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약한 자, 나처럼 부족했던 사람, 나처럼 방황했던 사람, 나처럼 아팠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봅시다. 마가복음 6장 55절을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초로 메고 나오니라. 즉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달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그러면은 자기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침상초로 메고 나아가서 함께 고침받음을 소망하고 고침받을 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지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찾아왔을 때에는 찾아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찾아갈 때에는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장소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쉬는 시간도 찾을 수 있고 교육하는 시간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할 때에는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보다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요구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맞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현대 사회에선 더더욱이 가장 실천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사람들이 올 때에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동일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받아들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요구가 실질적인 물리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신원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감당이 안 될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3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36절을 보시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즉 대면하여서 연약한 부분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면서 치료하기에는 연약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그냥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라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의료봉사 같은 걸 갈 때 환자들이 오면은 그래도 환자들을 일렬로 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치료받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나올 때 그 길이 굉장히 줄게 늘어선 걸 보게 돼요. 어쩔 때는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진료하지 못합니다 하는데도 오랜 시간 걸어서 그때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장소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정을 해놓고 사람들을 대하죠. 그 선을 넘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창조주의 능력이 더욱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겁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입니다. 마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시면, 우리의 구원주시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한계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옷자락만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허락하시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찾아가 요청하는, 찾아가 기도하는 이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악한 재판관이라도 자기를 찾아와 끈질기게 탄원하는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라. 서로 봉사한다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 상황의 연약함, 실력의 연약함, 우리가 서로 채워줘야 되는 연약함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서로 채우는데, 부족함을 메꾸는데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잘 사용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거절하지 맙시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봉사합시다. 자, 옆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게 되나요?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연약한 자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기도, 어떤 요청에 응답하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연약한 백성들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도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와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며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친히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설교하거나 주장하여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어떤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더라도 주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였다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그의 기적을 믿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신앙의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배응망덕한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자기 책임을 깨닫고 순종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되시길 바라십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면 그 믿음이 미숙할지라도 받아 온전케 하십니다. 병 고침을 받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을 믿고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허락하시니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간절한 믿음과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먼저 암송은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지혜와 거룩함과 의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인생을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은 아직 기도를 어려워하는 청소년들과 초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으로 우리는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연약한 자를 더욱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연약한 심령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나아지면
조금 좋아지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련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다시는 잊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생명으로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